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몇 번 이 강대상에 서진 않았지만, 주일 강대상에 서진 않았지만, 제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대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과는 다르게 설교가 굉장히 짧기 때문이죠. 항상 성도님들의 니즈를 채워드리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입가에 맴돌던 가요가 있었는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사연의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라는 가사처럼 많은 만남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꼭 세상의 만남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바람과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또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학수고대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만남이 실수도 불운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만남은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 생긴 우리의 삶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목적과 또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론 우리들이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8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또한 그 뜻을 가지고 우리와 만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선택해서 만드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인종, 피부색, 머리,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숙고하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춤 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독특한 성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그 결정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것은 결코 어떠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즉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 또한 모든 동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형상을 따라 지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DNA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분자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 하나당 46개의 DNA 분자가 있다고 합니다. 46개의 염색체가 나선 구조로 각각 들어있다고 합니다. DNA 구조를 축출해내면 티스푼, 2스푼 정도가 나오는데 이 DNA를 쭉 펼쳐놓고 묶는다면 지구와 달을 55만 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DNA는 인류가 만든 컴퓨터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DNA 코드를 모두 인쇄해서 출판하면 그랜드 캐년을 78번 채울 만한 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든 명령어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생각의 지식으로도 감히 생각할 수 없으며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연히 창조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드셨다 하지 않으십니다. DNA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단순히 환경이 변하여 그 변화에 맞춰 모든 생명체들이 진화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현대인 성경은 이 말씀을 더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나를 만드신 이유,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았기에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요? 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는 수고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른 등으로 말이죠. 그 중에 평소 우리가 듣지 못했던 여수른이라는 명칭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된 애칭입니다. 신명기 후반장에 자주 인용된 여수른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애정과 친밀하게 듬뿍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할머님들이 손주를 안으시며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애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희가 어렸을 때 저와 제 동생에게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라고 부르시며 많이 안아주셨는데요. 그때 왜 나를 강아지로 부르는지, 똥도 먹지 않는데 왜 똥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어머니를 보니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부르시면서 아이고 우리 귀여운 똥강아지 그러시면서 자주 우리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런 말들이 정말 똥강아지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말 애틋하고 단영한 말임을, 그 뜻에 담겨져 있음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술은도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뻐 보일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 그리고 직접 택하신 백성들을 볼 때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 여수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이뻐 보이고 착해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속도석이고 반항하고 때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던 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나의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여수룬은 정직한, 올바른이라는 말을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있어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대견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을 담고 있는 애정의 마음과 또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수룬,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와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태에서 낳고 자란 자들을 키워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가 나와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너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더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마도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혹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계신다면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계획하고 창조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토록 수고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6절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십니다. 우리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임을 확인해 주시면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팽창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 또한 거의 멸망에 이를 지경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의 연합이 오히려 자신들을 침공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수르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종교적인 배교, 즉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더욱 큰 벌을 내리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면이 막혀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었던,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영원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한 그들 앞에 이러한 어려운 질문 속에서 있었을 때 전혀 답을 구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어렵고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 오도 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 일들도 인해 하루하루가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고민이 많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겁내지 말라.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의 존재가 나의 약속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닥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고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약속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본문은 그러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우연의 창조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주의 그 천문학적인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삶에는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소중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도 없고 지구상의 짧은 삶 이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태어났으니 사라지는 그런 무의미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그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자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겐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의식이 이끄는 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 얼마나 불행한 삶인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하심, 또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태어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시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